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과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크게 자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의 명제 말고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중요한 두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오래전에 종교개혁으로서 교회는 개혁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그 성당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위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성당 건축의 책임자로 있었던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짓는 데에 면제부를 사가게 되어지면 그 면제부를 사가는 즉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설령 연옥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옥에 갔다 할지라도 면제부를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은화를 넣는 순간, 헌금함에 은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젊은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성시교독에서도, 교독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오직 의인은,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월절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뭐 다른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멀리에 몇 날 며칠을 수일을 내지는 수십일 걸려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흠없고 점 없고 티 없는 것으로만 희생제물을 그런 것으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수십일을 걸려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다 손 치더라도 처음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희생제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사는 데에서 사왔던지 간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생겼습니다.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것으로 성전 소위 성전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환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법으로 자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성전 관계자들과의 합의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합법적으로 매매하고 합법적으로 환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당시에 그 주변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셔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땠을까요?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아무런 불만이 없었겠죠. 물론 어떤 불만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합법적으로 어쨌든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셔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나가라고 합니다. 쫓아내 버립니다. 불법이 아닌데 합법적으로 행해 온 일인데 몇 날 며칠을 겨우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희생제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희생제물을 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자신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 희생제물을 사는 사람에게 다 예수님은 놓고 보면 손해를 입힌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대로만 한다면 장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장사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장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나중에 와서 셈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그 배로 남겼을 때는 박수를 칩니다. 참 잘했다. 너무 장사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저주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 어떤 비유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장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장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느냐? 왜 성전에서 물건들을 사고 파느냐? 이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장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었든지 간에 성전에서 행해되고 있었던 그 일들이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실 만큼 그런 일들이 아예 없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거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저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성경에 있는 합법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찾으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간구하는 것,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과 거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저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뒤에 내 기도의 응답의 가부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의 가부로 하나님의 감히 생존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 결정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러면 거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해서 매매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아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이유를 찾습니까? 근본적인 이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이 근본적인 이유를 놓치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진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돈 바꾸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드러나는 현상이었고요. 그 말고 근본적인 이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 매매한다고, 환전한다고 강도의 소굴이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성전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관념, 개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멀리서라도 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환대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닌, 메시아가 서 계시잖아요. 어디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서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천국,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개혁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끝이 났다. 내가 오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서 있지 않느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개혁하고 싶어서, 지상 제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성전이 아니더냐?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믿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전시대 아닙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막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이죠. 제사의 시대, 율법의 시대의 종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바꾸고 싶어서 상을 엎으신 겁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으로 말입니다. 성경 한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시대였지만 구약시대에서조차 제사에 대한 무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에 무너진 성전, 율법으로 사람들의 전통으로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개혁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제사가 끝이 나고 예배로 회복되어야 된다. 율법을 끝을 내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범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 물론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두둔하고 그것을 작게 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성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개혁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늘 입버릇처럼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학생들에게 자주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분명히 루터가 한 것이지 그러면 루터가 하지 않고 누가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누를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힘이 그를 종교개혁하게 만드는 것이지 루터가 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말씀에 변화받았을 뿐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행한 사람. 그래서 그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루터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만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말했겠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여전히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수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에 대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이 사람을 개혁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죠. 조금 쉬운 예로 하나를 들어보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바퀴가, 오늘날의 바퀴가 있기까지의 처음에 이야기가 이랬답니다. 오늘날의 바퀴가 생긴 유래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마차가 만들어졌을 때 바퀴는 나무로 만든 바퀴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파손이 되어집니다.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굴러다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좋은 도로도 아니고 험한 길에 나무 바퀴가 굴러다니까 왜 손상이 자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튼튼한 바퀴를 만들어 보자라고 고민한 끝에 철로 만든 바퀴를 만들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쇠로 마차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튼튼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나무에 비해서 쇠가 단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닳지 않아서 부서지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좋지 못한 길 위로 쇠 바퀴가 굴러가니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앉아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쇠 바퀴가 좋긴 한데 너무 불편하다, 고통스럽다라고 할 정도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한 사람이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에 고무를 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한 사람이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획기적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겠죠. 마차가 다니는 모든 길에 고무를 깐다는 것,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력, 이걸로는 좋긴, 아이디어는 매우 좋으나 실용성이 없다. 너무 길에 고무를 깐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진짜 특별한 생각 하나를 해냅니다. 마차를 쇠 바퀴로 만들고, 그리고 힘들고 덜렁거려서 고통스러운 그 길에 고무를 깔아서 편안하게 마차를 타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 아이디어, 생각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전환시켜서 길에다가 고무를 까는 것이 아니라 쇠 바퀴에 고무를 두르는 것이 어떻겠냐.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연구한 끝에 지금 오늘날 자동차의 바퀴에 고무 타이어가 생긴 그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무엇을 바꾸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니까 도로에 깔릴 고무가 마차 바퀴에 깔리니까 생각 하나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낙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낙담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도대체 어찌하여서 낙심하느냐? 낙담하느냐?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으니, 낙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낙심하고 낙담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희망을 걸겠죠. 희망을 바라보겠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는 교회이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이론과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이론과 합리와 합법과 과학과 의학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을 논해야 되는 자리가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고 되는 것, 가능한 것은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논리 시간이어야 되고 과학 시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이냐,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어떤 일 앞에 내세운다면 그것을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내 안에서 낙심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집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이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논하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목표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드렸던 말씀의 용어로 드리면 우리는 새 사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안에서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이 심령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안에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논리와 과학과 기타 다른 것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사실대로 사실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화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살아간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 안식에 들어간 자, 안식에 들어간 상태의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말씀대로 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땅에 사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땅에 사는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땅에 살고 있지만 물리적인 이동이 아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새 사람 된 상태, 옛 사람이 아니라 오늘 표현을 한다면 개혁된 상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 자를 말합니다.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되었는가? 어떻게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어떻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 가지 불가능한 많은 조건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 변화된 개혁된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 우리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